주리라. 지난 한 주간은 날씨가 좀 추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한도 지나고 대한도 지났고요. 이제 입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의 끝자락이라고 생각됩니다. 날씨가 춥든 비가 오든 또 바람이 불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늘 밝은 얼굴로 즐겁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추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밝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밝게 오늘을 즐겁게 살다 보면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여유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삶의 순간마다 시를 지어서 부른 사람입니다. 시편에 그래서 다윗의 시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형성시켰고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도록 나라를 잘 다스린 그런 인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했다고 생각이 그 시대가 가장 강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주변 민족들보다 우위에 있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으로 평화가 넘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형은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민족을 강하고 평화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본다고 한다면 다윗이 도덕적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가 아주 절제하면서 성스럽게 말하자면 흠이 없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는 밧세바를 데려다가 성관계를 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한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도 죄인이고 그도 실수투성이고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보편 인간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는 아주 현실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내용들은 인간의 가장 현실적인 삶 속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그려진 다윗을 보면 그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누릴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아마 찾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라는 것이 가장 천한 직업이고 지금 세상으로 말하면 무학과 같은 거예요. 무학,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는 그런 사람과 같은 것인데 참으로 어디 시골에서 공부도 하나도 못한 그런 아이인데요. 그냥 산골짜기에 올라가서 혼자서 외롭게 양이나 치고 산 아이잖아요. 형들은 산 아래에서 공부도 좀 하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무슨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못 배운 무학과 같은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는 모든 고난을 이기고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지경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는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지은 시를 보면 그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이기면서 산 사람인데 자기의 인생 경험을 아주 과신하면서 오만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시편을 보면 그냥 신실한 삶의 고백이에요. 그런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시편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인생으로 보면 이 다윗에게서 배울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딱 부러지게 잘 산 것도 아니고
그는 불행한 아버지였고 자식한테도 배신을 당하잖아요. 또 신실하지 못한 남편이었으며 임금으로서 리더십은 굉장히 자주 흔들거렸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어느 인간도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 인간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인 것입니다. 다시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한 인생을 산 것 같지만 사람들의 많은 배신을 경험합니다. 그는 사울왕으로부터 쫓기는 삶을 10년 이상 살았잖아요. 그런 삶에서 그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가 쫓기는 과정에서 배가 고파서 어느 날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였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빵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빵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먹고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에게도 같이 이제 부하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을 많이 얻어온 거죠. 그때 빵을 받는 장면을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까이에서 보게 되는데 그가 사울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저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빵을 줬다. 그러자 사울왕이 군대를 보내서는 그 지역의 제사장들 85명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또 그 마을 사람들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평화롭게 이제 통치할 때는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자기가 이 다윗이 압살롬을 특별히 자기 아들 중에서도 더 사랑했어요. 그 사랑하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배신을 한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나 믿었던 사람이나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아픔은 사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자 다윗이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그 부하들이 있잖아요. 그 부하들이 자기를 떠나서 압살롬에게 막 가요. 압살롬의 부하가 돼요. 압살롬을 왕으로 막 섬겨요. 참으로 배신 이상의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다윗을 성군이라고 그렇게도 환호하던 백성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는 다윗이 이제 피난을 가는데 피난길을 막 가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다윗 일행들에게 막 돌을 던져.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저주하는데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막 그렇게 다윗에게 욕을 해요. 다윗이 이전에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말로 다윗을 욕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사무엘 하 15장 16장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렇게 다윗이 사람들에게 당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울어가는 담과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 같다고 해요. 사람은 기울어져가는 담이에요. 무너지는 돌담과 같다. 기울어져가는 담에다가 기댔다가는 당한다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돌담에 의지했다가는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냐는 것이죠. 사람들을 왜 믿었느냐? 사람에게 기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우리가 평화롭게 잘 살아야 하지만 전적으로 사람을 믿고 기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너무 믿었다가는 분명히 대단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믿고 살고 싶고, 그런 사람 못 믿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믿었다가는 반드시 끝이 안 좋은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누구를 믿겠어요? 세상에서 누구도 못 믿는데 이 다윗은 아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가족도 못 믿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자식을 믿었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성경을 볼 때 다윗이 어떤 유력자에게 힘을 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뭔가 인간적으로 모여가지고 술수를 짜가지고 누구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득세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인간을 믿고 뭔가를 함께 도모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에게 기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상하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 삶에서 느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참으로 고백하는데,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오. 나는 나의 피난처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신학자들에 따르면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노년이 되어가면서 압살롬의 반란을 겪었을 때 쓴 시라고 그렇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도망가면서 힘든 어떤 그런 과정을 가지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사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 따질 것이 없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라고 해서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라. 그런 인생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인생을 아주 기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진정으로 인간다울 수가 없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아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에서 매 순간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의 욕심이나 채우려고 헐떡이면서 사는 삶은 참으로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의 맺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오늘 그런 사람에게 다윗의 고백을 빌어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부족하고 한계가 많습니까? 누구나 우리는 자신의 부족을 알잖아요. 이 자신의 부족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인간이 성숙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족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인데, 그런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서 다윗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않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그런 인간 존재,
인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입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이 성공한 사람이건 적게 성공한 사람이건 그들은 모두 입김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김은 입에서 나와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주 부족하고 헛되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족하고 헛되며 자기 혼자 추구해 가는 것이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은 그만큼 좁아지고 그만큼 여유가 없고 그만큼 복되지 못하고 그만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해서 늘 하나님과 막 장엄한 관계, 그런 관계만 맺고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당신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생각할 때 그분은 참 현실적으로 하나님과 잘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분이시구나 생각하면서 그분이 조금 하나님께 짜증을 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푸념도 하고 짜증도 내고 못 살겠다고 어리광 피우듯이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 테비에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는 아주 신앙심이 깊은 사람인데 자기 아내와 5명의 딸을 데리고 우유를 가공하는 일을 하면서 평화롭게 삽니다. 테비에는 자신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자신은 부자가 될 수 없었느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푸념을 막 늘어놓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 영화에서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푸념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현실적인 삶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에게 누군가가 상처를 주면요, 기도하면서 다 하나님에게 이른다고 그래. 하나님, 아무개가 오늘 나에게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을 좀 혼 좀 내주세요. 그런다고 그래. 그런 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장엄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걸 많은 부분 들어주시겠지만 그런 나를 지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배려해야 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혼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도 내가 사랑해야 할 존재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내 뜻대로만 모든 일이 다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 뜻만 다 해주겠어요? 어떤 분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기 일을 젊은 사람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퇴직을 해야 되는데 그는 기도하면서 이 직업을 계속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계속 써주세요. 막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하면 직업이 없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들도 다 취직시켜서 잘 살게 해야 되잖아요.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은 늘 변화된다고 생각해요. 그 변화되는 것을 잘 받아들일 줄 알아요.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가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오나 하고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닐 뿐만 아니라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만 모든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성이 깊고 신실한 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느냐 아니냐 이것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해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자기가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자기를 고난에서 구해달라고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면서 내 뜻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너무 불평할 것도 없고 내 뜻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 아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것밖에 볼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러면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름다운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든든한 삶인 것이죠. 우리 신앙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지만 기도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았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다윗의 저 외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아름답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